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짠한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While we look not at the things which are seen, but a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For the things which are seen are temporal, bu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are eternal.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While we look not at the things which are seen, but a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For the things which are seen are temporal, bu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are eternal. 2 Corinthians 4:18. Amen.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성별된 시간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집중하며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해야 할 때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알게 하시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잘 개발하여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미래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늘 푸른 청소년부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릇을 비울 때 새 것을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욕심과 절망과 괴로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해 그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그 빈자리를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열린 2022년 새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올 한 해는 말씀 읽기와 기도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늘 푸른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악해져 가고 기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 중심의 말씀이 우리들 생각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김주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늘푸른교회 친구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로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지난주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언어로 바꾸어서 결단하고 또 다짐했던 말씀 피드백 잘 읽어보았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또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우리 앞에서 드렸던 찬양 중에 두 번째 애니메이션 찬양 잘 보았어요? 그 애니메이션은 바로 1998년 드림웍스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바로 모세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는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딱 한 번 언급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탄생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어머니가 또 등장하죠.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 한 번, 또 등장 한 번. 모세에게 가려져서 존재감이 아주 미미했어요. 그런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본 계기는 바로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듣게 된 이유였어요. 2년 전 여름에 어느 날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던 부서의 교사 카톡방에 한 가지 사연과 함께 찬양이 올라왔어요. 그 찬양은 바로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었고 그 찬양에 관련된 사연은 우리 선생님 지인 중에 모교에서 함께 자란 아주 가까운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어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 한 명을 남겨놓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3년을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이 찬양을 처음 딱 듣고 자신의 이야기와도 너무 닮아서 잠든 어린 아들을 쓰다듬고 그 아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이 찬양을 불러주었다고 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
본인도 아직 채 피워보지 못한 인생이 아쉬울 법도 한데 그런 아쉬움을 느낄 새도 없이 엄마 없이 이 세상에서 자라가야 할 어린 아들 걱정에 마지막까지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그분을 생각하니 한동안 먹먹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게벳의 노래는 저에게 처음 슬픔의 감정으로 다가온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 모세의 삶,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픈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이 기록된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6장을 또 보면요, 모세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의 뿌리가 기록되어 있는 어떤 책을 말해요. 이렇게 모세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곶, 무라리. 그리고 다시 둘째 아들 고앗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아요. 그리고 이 아므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바로 오늘 모세를 낳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하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은 이집트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식민지 하에 아주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던 때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주로 맡았던 레위 지파끼리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가정의 두 젊은이가 믿음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그들은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얻어요.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적 상황은 점점 더 불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불안해하던 때였어요. 이 번식력 무엇?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져서 반대로 거꾸로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저들이 더 이상 인구를 늘리지 못하도록 고생을 시키자. 저 사람들에게 더 힘든 걸 시켜라. 노예처럼 부리며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칫 반란이라도 일으킬까봐 그들은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등 힘들고 고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졌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고 근심하던 애굽 왕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펴기에 이르렀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그런데 이 방법도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애굽 왕은 더 잔인하고 더 치사한 방법을 쓰게 되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의 강에 던져라. 이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아이는 강물에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친구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토브. 토브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에 아주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가 바로 토브예요. 토브는 창세기 1장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겉모습 그리고 속 모습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렇게 토브는 좋다라는 뜻 말고도 아름답다, 잘생겼다, 준수하다, 예쁘다 라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 보배롭다, 존귀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 좋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존귀함, 보배로움이 그 아기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단번에 알아챈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쓰실 아이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게벳으로 하여금
이 아이의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셔서, 아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갓 태어난 아기 모세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신 걸까요? 요게벳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느낀 후 아이를 숨기게 됩니다. 1달, 2달, 무려 3달을 숨기고 키우게 돼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발각되면 아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모두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부모는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를 숨겼어요. 그러나 믿음에 따라 행하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또 생겨나요. 이제 성경에서는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아기가 크면서 움직임도 더 커지고 목소리도 더 우렁차지고 하면서 조금 더 발각될 위기에 더 노출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이제 요게벳이 3개월 만에 모세를 포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낳은 아이였고 존귀한 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하여 극한 상황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요게벳의 선택은 아이를 강가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수많은 아기들이 죽음을 당했던 죽음의 강, 나의 강이었어요. 요게벳이 이제 포기하고 아기를 나의 강에 던져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일까요? 목사님이 오래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림이 무엇인지는 당장 말씀하지 않으신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큰 그 그림에 대해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다 라고 선교사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저자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라는 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원리를 이렇게 쉽게 풀어줘요. 마치 마트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장난감을 사러 간 아이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관문을 거쳐야 하나요? 계산대 위에 그 장난감을 내려놓아야 하죠. 그런데 아이가 그 장난감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자기가 계속 갖고 있겠다고 막 계속 울어요. 아이는 그 장난감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장난감을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 장난감이 비로소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장난감을 계산대 위에 잠시 내려놓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잠시 내려놓은 후에는 온전히 그 아이는 그 장난감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간단하지만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요게벳은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소망이 끊어진 때 울어도 보고 원망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 같은 그때 이제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택해요. 그것은 바로 온전히 내려놓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에요. 어린 아들을 강가에 띄우고 지켜보는 일. 그것이 이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요게벳의 노래는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엄마의 마음을 잔잔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노래는 이렇게 한 여인의
작고 가느다란 몸짓으로 시작돼요. 요게벳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심정으로 모세를 강가에 띄었다고 하더라도 체념하고 낙담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그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모세를 띄운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요게벳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 드리면서도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작은 행동으로 옮겨요. 친구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대상자, 역청, 나무진이에요.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은 우선 갈대상자를 가져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요. 여러분, 갈대상자는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드는데, 파피루스는 당시 나일강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식물로 사람들은 그것으로 종이나 배, 옷, 바구니 등의 일상 생활 필수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요게벳은 이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어요. 역청과 나무진은 방수제, 방부제로 널리 쓰이던 물질이었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이 안으로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함께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세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죽음의 강, 나의 강에 아이를 띄어보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의 삶의 참 주인이시오, 모세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뤄 토브,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그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이 절절히 담긴 결정체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아이를 담은 갈대상자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거리며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상자를 향해 자신의 시선을 끝까지 고정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이름은 단 한 번, 그리고 등장도 단 한 번 이렇게 나왔던 요게벳이 부른 믿음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요게벳의 목숨을 건 믿음의 강구와 믿음의 결단을 담은 행동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애굽왕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던 습관에 마침내 절묘하게 모세의 갈대상자가 떠내려가고 공주에 의해서 눈에 띄게 되고 마침내 그의 양자로 받아들여져 애굽의 왕자가 되죠. 아기가 다 클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은 합법적인 유모로 고용되어서 모세를 다시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줄 때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젖을 먹이며 또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에요. 이러한 모세가 자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 일에 지도자로 세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죠. 그렇게 토부, 모세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막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아들 때문에 버티고 버텨 3년간의 삶을 마무리하기까지 아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고요. 또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이었지만 그 누구도 헤아려 주지 못했던 모세 어머니의 그 당시의 심정이 또 갑자기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눈물이 났고, 세 번째로는 정처 없이 흔들흔들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면서 마냥 해맑게 이렇게 웃으면서 떠내려갔을 그 모세의 상황이 마치 또 저의 상황도 같아서 그게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어린 아이를 남겨두고 떠난 엄마의 장례식은 슬픔 속에서 치러졌지만 오시는 조문객들마다 천국에서 엄마를 다시 만날 거야 라고 그렇게 많이 위로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리고 아이는 장례식장에서 정말 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엄마의 기도처럼 그 아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사랑스럽게 잘 자라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아이의 부모님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는 슬픈 노래인 것 같지만 결코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으로 끝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가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마치 이 노래가 우리를 향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모세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요게벳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처 없이 흔들흔들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진 않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시대,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한 소망이 없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지난주 기쁨과 소망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무너진 성벽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이제 다시 그 성벽을 쌓아가자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성벽을 다시 쌓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요게벳의 선택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게벳은 거대한 시대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아들을 나일강에 띄우는 일.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을 해요. 무엇이었나요? 작은 상자를 준비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세요 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했던 작은 행동이었어요. 우리도 요게벳처럼 어떤 작은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리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과 시간들을 성실하게 보내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저에게는 목회가 맡겨졌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양육과 또 가정이 또 삶이 또 직장이 맡겨졌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맡겨진 것들이 있겠죠. 학업생활, 또 학교생활, 또 인도네시아에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작고 소소한 생활들, 또 이 짧은 30-40분의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집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듣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인연들, 일상에서 만나는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게벳처럼 큰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아닐까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져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선택을 크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토부,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나의 강가에 둥둥 떠내려가는 모세의 작은 갈대상자 같을지라도 그 끝엔 마침내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요 우리의 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정처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의 강가에서 묵묵히 믿음의 상자를 그리고 소망의 상자를 띄어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길고 긴 항해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때론 흔들흔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건지시고 이끄시고 목적지로 안내해 주실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를 토부,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압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주 안에서 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된 그대로 우리의 모습, 태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하나님의 그것과 닮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작은 상자를 만들고 그곳에 세상 풍파를 막아줄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주시는 우리의 부모님과 선생님들 또한 축복하여 주세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강물길에서 나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속한 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작은 상자와 역청과 나무진을 준비하는 귀한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